한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또 학교에서 가르친 올해 88세인 이근우 명예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지난주에 소개한 김영석 교수님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처럼 이 책도 제목이 확 들어와서 구입했던 책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책 제목처럼 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뭐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괴롭고 힘들게 살고 싶은 분들, 모두가 다 사실 살면서 나는 괴롭고 힘들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책을 열어서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인생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은,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나 비결은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은 우리 삶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나름의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생각하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재미를 찾아 사는 삶은 말 그대로 행복한 인생일까? 과연 인생의 즐거움과 그 재미의 끝자락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물음에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으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보고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져보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이루어 본 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것, 헤벨,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정말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그리고 난 후 그의 인생을 성찰하며 삶에 대한 그의 결론, 그렇게 살아보니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을 다 모든 연락을 즐겨보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헤벨,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유를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인생이 허무한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주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살아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본문 16절 보실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지혜를 향한 그 열정처럼 그는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인생의 즐거움이며 쾌락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 훨씬 낫고 뛰어나다. 당연하죠.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추구한 삶을 살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돌아보니 그렇게 뛰어난 지혜, 그것이 모든 것이라 알고 지혜를 추구했건만 그 지혜 역시 죽음을 막거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 여기며 지혜를 추구했는데 살아보니 지혜잖아, 우매잖아. 죽는 것은 매한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 역시 그 결국은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여러분 뭐 똑똑하게 사나 좀 미련하고 부족하게 살아도요 죽는 건 마찬가지고요, 또 죽으면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는 것 마찬가지고요, 결국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묻혀 죽는 것 둘 다 매반 같더라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 뭐 똑똑하다고 좀 잘났다고 뭐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좀 부족하고 좀 내가 좀 뭐 모자라도요 그렇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는 건 한 가지고요, 죽으면 다 잊혀지는 것이고 죽으면 다 한평 그 땅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유명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단편이 있죠. 소설이 있는데 러시아에 바흠이라는 아주 가난한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꿈은 내 땅을 가져서 내가 농사짓고 내가 열매를 거두는 내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 한 부유한 귀족이 소작농에게 땅을 그냥 프리로 거저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바함이 너무 기뻐 그 귀족에게 뛰어갑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 소작농에게 땅을 그저 프리로 거저 주는 거 맞습니까? 귀족은 그에게 땅을 프리로 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를 줄 테니 아침 일찍부터 나와 너가 밟고 있는 모든 땅, 발로 밟고 있는 모든 곳, 그 땅, 그러나 해지기 전에 돌아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거저 프리로 주겠다. 야, 그 약속을 들은 밤 얼마나 집에 와서 신이 났는지. 내일이면 내가 밟는 땅 모두가 다 내 것이다. 그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그 어두운 밤을 하얗게 지새고 새벽 아직도 동트기 전에 그 귀족과 약속한 언덕 위에 약속 장소로 달려갑니다. 이제 먼 동쪽에 햇볕이 해가 떠오를 때 마침 온 그 귀족에게 제가 이제부터 해가 떴으니 뛰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밤 뒤에 귀족이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야, 밤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달립니다. 내가 달리는 이 모든 땅은 다 내 땅이 될 텐데 한 걸음이라 더 달려서 내가 걷는 땅, 달리는 땅은 다 내 땅이니 그냥 하루 종일 뛰고 뜁니다. 뛰고 뛰는 몸이 괴로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뛰는 이 땅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또 뛰고 뜁니다. 하늘이 태양이 중천에 떠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밥 먹을 땐가? 한 걸음이라 더 뛰어야 내 땅이 되기에 뛰고 뛰는 몸이 괴로워도 또 뜁니다. 또 뛰어요. 한참 뛰고 왔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다시 또 돌아서 출발점에 달립니다. 하늘을 보니 벌써 하늘이 태양이 서쪽으로 점점 지고 있습니다. 지기 전에 돌아가기 때문에 또 뛰고 뜁니다. 뛰고 뛰는 몸이 괴로워. 그래서 또 뜁니다. 그래 그 언덕 밑에까지 뛰어왔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언덕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온 죽을 힘을 다해 언덕을 향해 뛰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족 앞에 다다른 밤이 아직도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콱 하고 쓰러져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기족이 하인을 불러 밤을 묻습니다. 밤에 그렇게 갖고자 하는 땅은 그 몸이 묻을 한 평의 땅에 불과하다라는 소설입니다. 한 평의 땅에 불과한 그 땅만 가진 채 바음이 죽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은 건 매 한 가지고,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죽는 건 마찬가지고, 죽으면 잊혀지고 기억됨이 없고 다 사라지는 것이다. 지지난주 장례가 두 번의 장례식을 연속으로 치르면서 이제 세메처리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살면서 자신의 석자, 이름 석자 기억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에 누워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열뼘도 않는 그 묘지 위에 살면서 참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홍길동, 김팔자 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좀 오래된 건 빛발의 이름도 희미하고요. 그리고 세월이 막 흐르면 그 이름 석자 기록된 비석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으면 결국 다 잊혀지는 것이고, 이름 석자 10범도 아닌 비석에 새겨지다 모두에게 잊혀지고 결국 인생에 남은 건 그가 묻힐 한 평의 땅에 불과하니,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똑하다, 좀 어리석다, 매번 마찬가지요. 돌아보니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행한 모든 수고는 실망과 슬픔만 줄 뿐이기 때문이다. 본문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솔로몬은 우리가 행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한 수고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사실 살아보니 정작 내가 거두고 따지를 못하니, 돌아보면 내가 행한 수고도 결국 내게 온 몫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 수고 역시 내게 실망을 주고 참 억울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 또한 인생이다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일평생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가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고 평생 수고해서 얻은 그 재산 살아보니까요 다 쓰고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번 돈 다 쓰고 갈 것 같으죠? 못 쓰고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번 돈, 그 다 번 돈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싸가지고도 못 가요. 그러니 어쩜 우리가 참 수고하여 애써서
내 것이라 여겨놓은 그 수고나 그 돈, 인생 끝자락에 돌아보니 그것 또한 내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하고 싸가지도 못하니 참 허무한 것이요 해벨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무슨 말이죠? 나는 온갖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죽어라 수고하여 돈 벌어도 수고한 나는 정작 쓰지 못하고 죽고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은 엉뚱한 다른 사람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수고한 나에게는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큰 악이고 수고한 나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결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정작 수고한 나는 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쓰게 되는 이 불합리한 모순을 내가 겪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내게 악한 것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또 말씀드려요. 사람은 자기가 번 돈 다 쓰고 가지 못합니다. 싸가지도 못하고요. 엉뚱한 사람이 또 써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죽도록 어떤 사람이 막 이랬는데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자랐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신 거 들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혀를 차요 하고 살만하니까 저 사람이 죽었네. 남 좋은 일만 시켰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왜 저만 들었죠 근데? 아니 저 그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 사람 죽도록 일하더니 좀 살만하니까 안 됐네, 갔네, 갔어 라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LA에 제가 아는 비즈니스맨이 있으셨는데 한 60대 정도 돼서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됐는지 그냥 여기저기 다 브랜치 세우고 너무 잘 나갔어요. 야, 이제 남은 것은 그 벌어놓은 돈 떵떵거리며 살며 사는 일인데 들었더니 병 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써 수고하고 벌어놓은 그 돈은 다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써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 와서 죽어라 수고한 사람 정작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벌어 쓰고 막 벌어 모아는 그것 누가 쓰는지 그 사람은 참 좋을 것 같아. 나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죠? 죽으라고 수고한 사람보다 남겨놓은 거 쓰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떼지 마세요. 우리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참 LA 어느 한 여행사에서 한 광고가 진짜 감동이 되고 복음 수준이에요. 쓴 돈 많이 내 돈이라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이건요 거의 복음 수준이야. 쓴 돈 많은 내 돈이다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감동이 안 오는데 왜 이건 감동이 옵니까 이게? 여러분, 쓴 돈만이 여러분 돈이에요. 번 돈은 여러분 돈 아니고요, 쓴 돈이 여러분 돈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쓰세요. 주를 위해 쓰시고 선한 일을 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행복을 위해 쓰세요. 아멘? 아멘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쓰지도 못하고 가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사실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 수고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시느라 좋은 얼굴로 오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쫙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참 애쓰고 수고하고 참 힘든 일 많이 지나오셨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며 잠 못 이룬 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잠 못 이룬 밤 하나도 없는 분들 감사한 일이지만요, 우리 인생 각자 어느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면 참 힘들어서 잠 못 이루고 걱정하며 지냈던 시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지 이것도 헛되도다. 돌아보며 참 애쓰고 수고하여 살아보려다 참 그 부딪히는 큰 문제와 고난 앞에 잠 못 이루고 마음 졸이며 밤을 하얗게 지샌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잠 못 이루고 하얗게 지새우며 애타게 살아온들, 그렇게 우리가 수고했은 만큼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며 살았나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애쓰고 수고한 만큼 잠 못 이루며 근심하며 헤아려 살아온 만큼 그 수고한 만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었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정말 이런 그 행운과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만을 거두고 내가 복권 하나 사는데 정말 내가 복권이 당첨되는 그런 놀라운 행운을 가진 대박난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 안 가도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거둘 수만 있다면 그거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만 돌아보면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대로 정직하게 거두는 것보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기에 그런 인생 경험하면 참 인생이 야속하기도 하고요, 내가 한 수고가 헛수고라는 그 마음의 실망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 돌아보니 수고는 다 애썼어도 남는 것은 결국 수고에 대한 억울함과 아쉬움과, 그래서 삶이 미워지는 현실 속에 돌아보니 인생은 참 헛된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합니다. 우리 교회 이혜성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양쪽 무릎이 힘들어서 이제 수술을 기다렸다가 수술을 이제 지난주에 하셨고,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리헵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 수술이 잘 되고 권사님도 아주 밝은 얼굴로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기뻤는데요. 병원 신방 중에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궁금해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두 무릎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권사님 본토에서 오래 사시다가 오셨거든요, 하와이에. 그래서 본토에 사실 때 비즈니스를 하셨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느라 정말 무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쉬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서 일하다 보니까 무릎이 계속 나빠져서 결국은 이렇게 두 무릎을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권사님이 대화 마지막 그 카멘트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남는 것은 없고
무릎만 갉아먹었네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남는 것은 없고 무릎만 갉아먹었네요. 근데 그 말이 심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남는 것은 없고, 무릎만 갉아먹었던 것이 어쩌면 오늘 솔로몬이 우리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헛됨의 이유입니다.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보다 돌아보니 수고한 만큼 남는 것은 없고 무릎만 갉아먹을 만큼, 그래서 돌아보니 무엇이 유익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마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애써 수고했던 인생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그 수고와 마음에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돌아보니 남는 것은 없고, 해 아래 행한 모든 수고가 오히려 내 삶을 실망시키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보다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과 쾌락은 결국 헛된 것이다 말합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참 인생에 더없이 기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 이면에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죠?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그게 본문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보세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이 구절을 보면 표면적으로 이게 무슨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말하는 구절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그 의문을 좀 멈추고 이 25절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인가? 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는 거죠. 이게 25절의 문자적인 해석이라면 이 25절은 이 문자적 해석을 넘어 그 원뜻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중세 사본들과 역본들은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그 원뜻에 맞추어 번역을 합니다. 25절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고 즐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고 즐길 수 있단 말인가로 중세 사본들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뜻의 의미를 살려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 원뜻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솔로몬이요,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안개와 같이 바람 같은 헛된 것이다, 해벨이다, 헛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이면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행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그게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해별 헛된 것이라 말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찾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정오 뜨거운 떼약볕에 우물을 길러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물이 필요한 건 이 물동이가 아니라 이 여인의 그 갈급한 인생이 정말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안고 그 인생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납니까? 남편이 5명이 있고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인생을 찾아 행복을 찾아 많은 남편을 만났지만 정작 행복을 찾지 못한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양동의 물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른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거죠. 정말 물이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의 상처난 인생의 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셔도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 이 여인은 물기는 양동이를 버리고 진정한 인생 행복을 찾아 마을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뒷모습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정말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모르실까 봐 내가 말씀드릴게요.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은 헐리우드 대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리즈 테일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젊은 날도 그런데 죽기 전까지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가지고 갔던 그 리즈 테일러, 살아생전 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다 간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결혼도 힘든데 8번씩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현재로 만족하세요. 리즈 테일러가 8번 결혼하고 이혼한 그 이면에는 정말 인생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리즈의 목마름이 있죠. 그렇게 8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그렇게 인생 행복을 찾아 그렇게 온 평생의 삶을 살았던 리즈 테일러가 과연 행복했습니까? 그의 말년에 리즈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하는 회상이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리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나는 평생 많은 남자와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난 단 한 가지만 대답할 수 있었다. 나는 내일을 가지지 않았다. 리즈 테일러가요, 많은 남자와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였어도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졌다고 이야기해도 정작 내 안에는 여전히 찾지 못한 그 사랑과 그 행복을 찾아 헤맸고, 사람들은 내가 다 가졌다 말해도 정작 나는 내일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아직도 인생을 찾지 못하고 갈급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그 행복을 찾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그 삶의 쾌락을 찾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까?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이 결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고 오늘 우리 이 복음성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부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 행복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의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나아가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님에게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헛된 것을 찾았던 우리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 발견한 이 행복과 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주 안에 발견한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